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우리 찬양대 기악부 이렇게 대강절에 잘 맞는 곡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손꼽아 그냥 숫자를 기다리는, 날짜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 의미와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내 신앙적인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점검하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땀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기다리는 절기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가슴에 품고 기다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내용으로 가슴에 갖고 이 한 주간을 기다리며 지내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서울구치소의 교정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정 공무원들 중심으로 교정 선교회가 있대요. 그 믿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주관을 해서 1년에 한 차례 죄수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나가는 교회의 교인들이라든지 목사님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순서가 있으니까 목사님 좀 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좀 넓은 여기보다 더 큰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초청받아 온 교인들 또 목사님들도 오고 이제 보니까 대부분은 청색 죄수복을 입었더라고요. 청색 제수복을 입은 사람이 저기 있는데 거기 한 7, 8명이 오렌지색 있잖아요. 짙은 주황색. 제가 개인적으로 주황색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입고 딱 한 7, 8명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딱 입고 있길래 순간 저들은 모범수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설교를 끝내고 그 사회 맡은 분이 이 시간에는 사형수 암흑에 나와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형수가 하나 딱 나오는데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주황색 옷을 입은 그 사람이 하나 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강단에 이렇게 섰는데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30대 한 초반이나 많이 돼야 한 30 중반 그 정도 된 사람인데 아주 다부지게 생겼어요. 쉽게 하면 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진짜 딱 이렇게 레슬링 선수같이 그렇게 생겼는데 제가 지금 소개받은 사형수 아무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예수님 모를 때 그냥 내 주먹이 최고인 줄 알고 막 살다가 2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고 지금 서울구치소에 이렇게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과거부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 붙잡혀 왔을 때 내가 죽인 사람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죄수 없어서 난 잡혀왔다는 억울함이 더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가정 환경, 내 주변의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그 나를 약 올렸던 내가 죽인 그놈, 막 이런 분노에 그거 죄수 없게 내가 걸렸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막 분노에 몇 날 며칠을 그 감옥 안에서 막 울부짖으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속을 부글부글 끓이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문득 그러다가 내가 진짜 죽긴 죽을 텐데. 왜냐하면 사형언도 받았으면 대통령이 사인하면 내일이라도 집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갑자기 분노가 좀 어느 정도 사그러지고 나니까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 오더랍니다.
나 죽으면 끝나는데. 그리고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막 이런 것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 즈음에 교정선교회에서 성경책을 이거 좀 봐. 그러면서 죄수 자기한테 이렇게 딱 갖다 주고 갔대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놨는데, 예를 들자면 여기다 갖다 놨는데 보겠어요? 안 보지. 그냥 여기 자리에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계속 먼지 쌓이도록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이게 들춰보진 않았는데 그 있는 걸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자기 고모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고모가 교회 전도사였대요, 옛날에. 근데 그 고모가 너 어릴 때, 자기 어릴 때 교회 가야 되지 않느냐, 너 왜 이렇게 안 가요 그러냐, 너 못 오려 그러냐, 그렇게 해서 몇 번 그랬는데, 무슨 교회는 무슨 얼어 죽으려면 교회를 가냐고, 고모나 열심히 다니라고. 그러고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 고모가 생각나면서 문득 생각에, 내가 혹시 그때 고모를 따라가서 교회에 가서 좀 착하게 살았으면 여기 사형수로 이렇게 앉아있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럴 즈음에 이제 또 아까 말한 교정선교회 그 교도관들이 와서, 자기가 사형수인데 자기한테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미결수면 나가서 나중에 뭐 밥이라도 한번 사준다든지 뭐 그렇지만 그런 것도 없고 사형수인데 자기한테 정말 잘해주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마음이 하나 둘씩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믿게 되니까 처음에 자기가 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는 다 원망스럽고 그냥 더 못 죽여서 안달이고 그랬던 자기 마음이요, 모든 사람이 미안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한테도 자기가 미안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깨달아지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살인범이라고 법적으로도 물론 그러니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인정했지만, 하나님 믿는 저 사람들, 그리고 저 사람들의 마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신 저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까.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착한 일 하면 뭘 얼마나 착한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름대로 죗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열심히 정말 사형수인데 모범수처럼 그렇게 하고, 거기서 심지어는 다른 죄수들 오면 전도도 하고, 그렇게 제가 지금 기쁜 마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표정이요, 듣는 그 얘기를 점점 들으면서 우리들은, 우리랑 저랑 뭐 교인들 이렇게 이 사람들은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면 다 우는 거예요. 몇십 명 그 같이 와서 온 사람이, 저도 울고 막 다 우는데 그 사람 표정은 천사처럼 밝아요, 진짜. 그래서 마지막에 제 마음에 꽉 와 있는 말이 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저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과의 이 만남이 이제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끝까지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 사람을 내가 보고 이렇게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더라요. 과거에는 그냥 밥만 먹었던 사람이고 일반 떡만 먹었던 사람인데 감옥 안에서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으니까 저렇게 사람이 세상이 바뀌어질까. 법이 잘못된 건 아닌데 법이 원망스럽더라고. 저런 사람은 정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어떨까. 아니면 미국처럼 사형 그러지 말고 형을 한 500년, 실제 그럴 때 미국 어떤 주는 형량이 500년 이래가지고 거기 감옥 안에서 살도록 하다가 죽게, 그렇게라도 좀 생명을 연장해 주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가 죄인이든 감옥에 있든 감옥에 있지 않든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실은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1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기네 왕으로 삼으려고 막 그러니까 그걸 눈치를 챈 예수님이 배 타고 딴 데로 가버려요. 물론 제자들이 먼저 가고 나중에 이제 무리를 걸어서 가십니다만은 아무튼 딴 데로 가요.
다음 날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또 막 배를 저어가면서 예수님이 어디냐고 여기저기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가버나움 쪽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 막 배를 저어 오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무태서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들이 나를 이렇게 길을 쓰고 찾아온 거는 나를 제대로 만나서 찾아온 게 아니라 어제 기적을 보고 어제 떡 한 번 얻어 먹었는데 그것도 오늘도 혹시 볼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오는 걸 보면 그런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니까 그들을 내치거나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들아 너희들 나를 찾아 이렇게 왔는데 썩을 양식을 찾지 말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을 좀 찾으며 살아라. 그 우리가 어떻게 그거 찾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너희들이 할 일이고 찾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모세 때 우리 조상이 모세한테 받았던 그 만나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도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줬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참떡, 그것은 예표적인 떡이고 진짜 참떡을 이 땅에 보내는데 그 참떡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그리고 그 떡이 바로 나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그래서 내게 와서 그것을 먹으면 너희들이 죽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픔을 얻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온 것은,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구나. 그런 아쉬움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온 것은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보내서 왔는데, 그 목적은 너희들이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배고픔을 해갈받고, 그리고 너희들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생명의 떡으로 보내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보낸 거다라는 얘기를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35절이 그렇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시고, 결코라는 말을 한국 성경에는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영어 성경에는 네버라는 말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코 배고프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 자체가 제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생명의 떡을 먹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요, 천국의 음식을 먹은 자가 천국 시민이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여기 있음에 감사하고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런 의미를 부여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여러 표현들이 성경에 많아요. 나는 지난주의 설교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말씀이시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에 보면 나는 생수와 같다는 생수로도 표현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을까? 그 첫째 이유는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배고픔을 그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배고픔에 마치 밥상을 차려두듯이 너희들이 배고프구나, 내가 밥이야, 내가 떡이야, 날 먹어라.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35절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자세히 보면 두 가지가 동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는 인간의 배고픔과 그리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배고픔이 많아졌는데 하나님이 자꾸 먹일 생각을 안 하신다 그러면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인생이 배고픔을 느끼기도 전에 주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대체 우리한테 어떤 배고픔을 봐서 독생자를 생명의 떡으로 보내셨을까? 보신 배고픔이 뭘까? 어떤 종류의 배고픔이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종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배고픔이라는 게 뭐냐? 그것은 채워져야 될 것에 채워지지 않아서 허기진 상태의 느낌을 배고픔이라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배고픔은 뭐냐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느끼는 허기진 상태를 배고픔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배고픔이 어떤 것일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지만 인간의 구조 자체가 영혼육의 구조로 본다 그럴 때에 이 세 개의 영혼육의 배고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육적인 배고픔이겠죠.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 1절부터 오병의 기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다 그랬는데 그 먹인 건 실제 육을 위해서 먹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면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또 좀 있으면 점심 교회에서 주죠. 오늘 어디가 주는 거예요? 아무튼 제공하잖아요. 그 재료 달나라에서 가져왔겠어요? 지구에서 가져왔겠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대답도 안 하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인간의 배고픔을 아시기 때문에 창조하실 때 먹을 것도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갖다 요리 잘하는 분들 그래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요리를 잘한 게 아니라 그 원재료가 좋은 거예요. 저번에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 참 은혜 받았어요. 그럴 때 제가 꼭 잊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본이 탁월합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성경의 원본이 워낙 탁월해. 저는 그거를 잠깐 말 붙여서 소개한 것 뿐이에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을 아시기 때문에 먹는 것도 같이 만드시고 경제적인 것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어려우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봉헌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성도들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들에게 풍족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건 근거가 뭐냐?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혼적인 배고픔이 있어요. 배움에 대한 배고픔이에요. 모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죠?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말씀이라는 자체를 말하는 것은 이런 교육학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누군가를 세운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랍비들을 세우고 선자들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우리들 주변에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쳐 줄 선생님을 세운 것처럼 목회자를 세우거나 지역장들을 세우거나 목자들을 세워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줘요.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 할머니가 70이 넘어서 교회를 처음 왔어요. 며느리가 우리 교회 집사인데 그 왔는데 글을 몰라 이 할머니가. 근데 맨 처음에는 왜 저 가재 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 들고 교회 왔어요. 할머니들 하나씩 들고 다니지. 근데 와서 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할머니들이 뭘 하나를 들고 다니는데 보니까 이게 뭐냐니까 성경책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 듣는데 혼자 안 들으면 좀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기를 쓰고 손자하고 손녀한테 기독령을 해서 한 2, 3년 만에 글을 깨우쳤어요. 저한테 성경 읽으려고 자기 글을 깨우쳤대요. 근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성경책을 봐야 되는데 집에 있는 성경책이 너무 작아서 눈이 아른아른 거린다 그래서 제가 서점 가가지고요. 강대상의 진여라는 성경이 있다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선물로 사줬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올 때 그분이 딱 성경책을 진짜 이따만한 성경책을 꼭 들고 와요. 그러면서 목사님 충청도 분인데 이거 글 배워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버스 탈 때도 좋고요. 가게 이름도 좋고요. 성경책 봐서 좋고요. 모를 때 누가 가르쳐 주는 거 그 모름의 배고픔을 알아본 사람은 느껴본 사람은 허기를 느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것이 뭐냐면 영적인 배고픔인데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에 배부르고 배고픔을 해결받고 또 지식의 배고픔을 해결받으면 그 다음 거가 남아있는데 그 다음 거를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다고 괜찮다고 거기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주님 오늘 얘기한 건 너희들은 생명의 떡을 구하면서 생명의 떡인 나를 보면서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필요 없다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죄수와 같은 거예요. 주먹 세고 그래서 내가 밥 먹고 내가 좀 뭐 할 줄 알고 그러면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배고픔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데도. 다른 거에 홀려서 모르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노는데 정신없어가지고 막 놀다 보면 엄마가 막 저녁 먹으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밥상 사면 그때 이제 배고픈 게 느껴져. 사실은 놀 때 느꼈던 건데,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거 좀 배우고 나서 또 먹는 거 좀 먹고 나서 그거면 사는데 지장 없다고, 영적인 배고픔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보시는 배고픔인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기 전에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배고픔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한 육신의 배고픔을 아니까 창조하실 때 먹을 것도 만들어주시고, 배움에 대한 배고픔을 알기 때문에 가르칠 자로 세워주고, 영적인 배고픔을 아는데 이거 거기서 걸려가지고 인간들이 걸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면서, 야, 쟤네들이 영적으로 저렇게 허기져서 저걸 죽는데 네가 가서 네가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해라. 그래서 주님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나를 먹어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도 있고 미가서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예언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요. 근데 뭐 많은 이스라엘 지역인데 왜 하필 베들레헴이냐? 베들레헴이 뭐 대단하냐? 그런 거 아니고,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의 뜻이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에서 뭐가 나와요? 누룽지 나와요? 떡이 나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라는 게 참 묘해요. 실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잖아요. 떡집에서 나는 생명의 떡인 거예요. 당신이 떡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나 이 떡이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아니라 인간의 영혼의 허기짐을 아시고 배고픔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그렇게 보내기 이전에 이미 떡집에서 날 거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칩이란 것입니다. 어릴 때 학교 갔다 와서 배고프면 엄마가 제 배를 채워줬습니다. 배울 때 여러 가지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선생님들과 그리고 교수님들을 포진시키셔서 제 지식에 대한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때에, 그래서 네 영적인 허기를 내가 채우기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보냈다고, 생명의 떡인 예수를 믿으면 네가 해가람을 얻는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을까? 우리를 위해 가루가 될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바스러져서 고운 가루가 되는 그런 것이 다 준비됐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문장이 사실 오늘 6장 전체를 설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뒤로 가서 51절, 52, 53, 54절 가면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51절, 54절만 읽을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오늘 읽은 본문은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지금 읽은 51절, 52절, 53절, 54절은 이 생명의 떡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너에게 생명으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내 살이요 내 피로,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으로 온 내가 너에게 생명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신이 이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먹히는
이 과정 속에서 가루가 되어지고 그것이 떡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가루가 되고 이미 떡이 될 준비가 난 다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떡이 되는 과정을 한번 제가 되는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농부가 밭에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모내기를 봄에 합니다. 그리고 이 싹이 할 때 바람도 불고 여름에 떼약빛도 하고 병충해도 오고, 근데 그런 걸 다 이기면서 가을까지 끝까지 자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지금 떡 만드는 과정을 같이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하는데, 이 과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고 별막 네가 뭐 가짜냐 진짜냐 그럴 때도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마치 벼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리고 떼약빛이 있고 병충해도 나는 열매가 돼야 돼, 그런 것처럼 당신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것으로 유추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쌀이 추수가 됐어요. 근데 그건 쌀이지 떡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쌀을 갖다가 어떤 이 껍질을 벗겨야 된다고 어떤 그 뭐 도정하는 그 거기다가 막 해가지고 막 껍질을 막 벗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의 옷을 막 강제로 벗기고 엉뚱한 입혔다가 또 벗기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놀린 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후득거리고. 그래서 쌀이 됐는데 이 쌀을 갖다가 이제 압축기에다 놓고 밭으로 드립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밭으로 져가지고 하얀 가루가 됐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있었던 알맹이의 모습은 간데없고 그냥 가루가 된 겁니다. 그것도 가루지 떡은 아니잖아요. 이 가루가 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가루를 이제 100도씨 이상의 물에 막 끓인 다음에 그 뜨거운 스팀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그 쌀통에 이렇게 통 놓고 거기다 쌀가루를 넣고 찌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뜨겁고 괴로웠겠어요. 그 과정이 마치 무덤 속에 있는 사물과 같은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판에다가 탁 엎은 다음에 방맹이를 막 짓이깁니다. 그래서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얀 가루떡 같은 게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야, 그 조청 찍어서 먹으면 끝내주겠네. 그건 안 되고, 여러분들 밥상 앞에 테이블 위에 그 가래떡 하나가 올라오기까지의 마치 그런 거, 내가 그렇게 유추해서 해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생명이 떡이라니까.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 그런 과정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밭으로 지고 그런 열기가 오더라도 내가 다 견디고, 그리고 나서 너희 입맛에 좋은 것으로, 보기 좋은 것으로 하얀 떡으로 마치 하얀 세마포를 입은 부활하신 예수처럼 그 모습으로 우리 식탁에 와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염치가 없잖아요. 우리가 먹을 자격이 없잖아요. 주님 죄송하지만 주님 먹으라니까 먹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들아, 꼭꼭 씹어 먹어라. 나는 너한테 원래 먹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떡이란다. 나를 먹고 네가 힘을 얻어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일꾼이 되어다오. 일본의 작가 엔토스사크라고 하는 그 젊은 사람들은 그 책을 한번 사서 보면 좋아요. 오래된 책인데 아직도 팔리고 있는 고전 아닌 고전 같은 책이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포르투갈의 신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신부가 어느 날 자기 스승과 같은 신부가 일본에 선교를 갔는데 배교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막 분노합니다. 세상에 내가 그렇게 믿었던 선생님이 거기 가서 세상에 배교를 했다고? 내가 확인해 봐야지. 그리고 나는 반드시 죽음을 불사하고 일본을 복음화해야지. 이런 각오를 가지고 몇 명의 젊은 신부가 거길 가요. 뭐 여러 과정이 있는데 나중에 잡혀요. 잡혔는데 감옥 안에서 잠을 자는데 이제 내일 이제 판결이 나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나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의 코골이가 아니에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아는 사실인데 감옥 바깥 땅을 웅덩이를 이렇게 파고 나무를 걸치고 나무에다가 먼저 믿었던 예수 믿은 일본인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죽도록 들고 패가지고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피가 뚝뚝뚝 떨어져서 피를 뽑아서 죽이는 것 같이 거기 매달아놓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그것이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판을 이 신부 앞에다 딱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너도 살려주고 저 바깥에 있는 저 예수 믿는 사람도 살려주겠다. 이 신부가 당황이 됩니다. 자기 믿음으로는 도저히 밟을 수 없죠. 이 예수를 증거하러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에다 발을 밟고 지나가겠어요. 그때에 이 그림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 신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소설입니다만은, 아들아, 밟고 가라. 나는 너희들한테 밟히러 이 땅에 왔다. 그런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그 대목을 보면서 학교 다닐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밟고 안 밟고를 떠나서 그것이 막 유추되면서 생명의 떡도 그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 나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콕콕 씹어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난 생명의 떡이니까 나 먹지 마라. 바라만 봐라. 이건 생명의 떡의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주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생명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당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떡이 되게 해서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한테 우리가 설 수 있는 영적인 도리가 뭐예요? 일단은 죄송하지만 먹는 겁니다. 예수를 먹어야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먹고 예수님의 행실도 먹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과 그 보혈의 피를 먹고 그분의 살을 먹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지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대강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은 그런 자의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의 밥만 먹었으면 육의 생각을 가지고 육의 삶을 살다가 이슬로 사라질 존재인데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영생도 얻고 이 땅에서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강절에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영적인 생명이 내게 왔으니 내가 그 생명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